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 삶에서 나타나는 경외함. 아멘. 자, 오늘 올 제목이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부제가 삶에서 나타나는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그 메시지에 계시가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 그게 뭘까요?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가 닳도록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존중하는 그런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네, 하나님 경외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에서부터 우리가 삶을 다루는 모든 태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절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살았는지, 예수님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셨는데 완벽하게 완전히 경외하셨죠. 그런데 그런 주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과 개념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라고 갖는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 경외함이 나타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느낌만 갖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갖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님은요, 이거를 아주 특이하게 표현하셨어요. 그걸 뭐냐면 양식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바로 내 양식이다. 우리 양식하면 뭐가 떠오르죠? 뭐 칼로 돈가스를 써는 게 양식인가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난주에 선교사님 옆에 갔다가 왔더니 이렇게 아재 개그를 옮아왔어요. 이런 건 안 옮아와도 되는데. 어쨌든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밥, 또 음식,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식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있죠. 양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맛있는 밥 먹으면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죠. 그 만족을 찾아서 온 세상 사람들이,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맛집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뭔가 만족하려고. 어쨌든 양식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양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죠. 또 양식은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또 양식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도 양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양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과 삶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양식, 단순히 물리적인 음식을 먹는 양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양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양식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인용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걸 오늘날로 말한다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빗대어서 말씀한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들도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하죠. 그리고 손을 들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요. 구제도 해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들 나름대로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 가지 모양의 행동들을 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배운 유대교 문화의 전통, 유대교의 문화,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뿐이지, 그 마음에서, 그 중심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아니, 하나님, 사람의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거,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굳이 그런 능력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해요. 죽은 자를 살려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런 사역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없는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대하고 나서는 자들도 수두룩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이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고, 서기관들도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과 사역에 관심이 없고 이것들을 반대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중심이 어떠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인 거죠. 그냥 건강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갈등이나 문제가 없고 부족함이 없고, 어디에서 살 때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살 때, 그냥 이 세상에 주어진 삶, 한평생 100년, 80년, 60년, 아니 120년 살 때 그냥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하는 일,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밭을 일구고 살아가고, 어떤 분들은 바닷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고, 각자 다 삶의 모양과 하는 일들이 다르죠. 자,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자기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문제가 없이 그냥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라고 한 삶과는, 그런 삶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렇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교를 계속 했기 때문에, 또 양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알아야 돼요. 정보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을 저와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도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예.
영혼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셨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필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행하셨죠.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저러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당신은 아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안 대로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셔서 죽임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가장 필요했던 일이고 가장 중요했던 일이고, 이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복음만이 사망의 저주 아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지속적으로 무엇을 하셨나요? 이 땅에 사시는 계속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헌금해서 구원 받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옆집 이웃집 사람에게 좋은 일 해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른손을. 뭐가 보이십니까? 손금이 보입니까? 네. 손금 너머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복음이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순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문제들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와 사단과 가난과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손에 그 나를 구원한 복음이 들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일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 관심인 이 영혼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사로 만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관심사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살아가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나의 최고의 관심이고, 그것이 나의 할 일이고,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그렇다면 내가 가정을 꾸리는 것도,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산 서부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한번 여러분 행동해 보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말해 보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 보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복음을 사용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갑에서 꺼내서 10,000원을 꺼내었으면 얼마만큼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10,000원만큼. 10,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주면, 사용하면 내가 얼마만큼을 얻을 수 있죠? 1,000원을 주고 살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라면 1개 정도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10,000원을 주면 라면이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은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말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고 그게 예수님을 만족시키고 예수님을 든든하게 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한 양식이 되었다는 사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여러분의 사명인 걸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 누가요? 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게 전부 뭐였을까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뭘 했냐면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를 치유하셨죠. 근데 병든 자를 치유해서 병든 사람이 건강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의 목적이. 결국 병든 자가 치유가 되어져서 건강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표적인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표적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표적, 그것들이 여러 가지 이적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다. 이거를 알려주셨어요.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믿습니까? 복음을 전파한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는 뭘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누가 받나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래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받을 준비를 하고 성령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약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길 기다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방언을 말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더니 뭐 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한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며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들로 여러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그리스도인이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그 이전까지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란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표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것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였을까요? 안 좋은 의도였을까요? 좋은 의도가 아니었어요. 비꼬는 말이었어요. 비꼬는 말. 저것들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원래 말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이들이 말했던 원래 첫 번째 뜻이 저거 예수 같은 것들 이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예수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을 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예수님과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냥 여실히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여러분 신학자들과 목사님들로부터 배웠나요? 아니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냥 사도들로부터 그냥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배울 뿐이었던 거죠. 아주 단순하게. 깊이 있게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냈다는 사실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배워도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했다든지 또 안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든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만 봐도 그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권능을 받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이 탁월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단지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 한가운데서 우리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야죠.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의 거하신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단 말이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 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라고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성령 충만을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자, 손 내려보.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셨죠, 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믿음으로 방언 말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영의 언어를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를 내시면 되는, 발언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왜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위로부터 부어주기만을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내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좋은 바탕을 만드셔야 돼요. 누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제 내가 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의 토양이 잘 일구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잘 다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한 번 받습니까? 두 번 받습니까? 두 번 받아요? 한 번 받습니다. 구원은, 영혼의 구원은 일회성이에요. 딱 한 번 받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을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다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런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오중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오중 사역자. 그게 누구입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 종류의 오중 사역자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 5가지 사역자를, 종류의 5가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말씀 정확하게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12절에 보면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또 13절에도 마찬가지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들의 영에 있는 잠재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역자들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연결되게 하신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오중 사역자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이 일을 위한 이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주신 것만 봐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너무 원하세요. 이 일을 위해 특별한 사역자들까지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우리 자신이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이루어지도록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5가지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이 사역자들을 두셨어요. 그 사역자들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가시는 거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야, 태어난 것으로 족하대. 응애하고 태어나서 이제 나 사람이다. 응애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 밥을 손으로 혼자 떠먹는 거, 어디 가서 남들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 그냥 엄마가 나한테 그냥 밥만 먹여주면 돼.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뭐야? 먹고 자고 싸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나만을 위해서 엄마가 그냥 하여튼 떠먹여주기만 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어떤 공감대로 이거를 이해해야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또 성장해야 할 나를 위해서 사역자를 주실 정도라니까요. 사역자를. 나를 위한 사역자.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여러분을 위한 사역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사역자가 담임 목사인 거예요. 셀리더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곳곳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이, 세워진 일꾼들이, 직분자들이 다 같이 함께 성장해야, 이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성장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건강하게 살고, 또 내가 하는 일, 사업만 잘 돼, 뭐 별 문제 없이 살고, 그렇게 문제 없이 편안히 살다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그냥 잠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는 거. 이런 것들만 바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았어요. 얘기들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실까? 목사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전 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말을 들어본 게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 네? 목사님, 하나님이 왜 우리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수두룩 빽빽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얼마만큼 성장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이게 전파되기까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너무 기대되고, 내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영광스러워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혹시 저한테는 얘기 안 해도 하나님께는 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목사님께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혹시 하나님께는 이렇게 기도하시겠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라도. 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건강하고 부요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걸 아시길 바라요. 부분적으로만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그냥 언제 내려줄지 모르지만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까지가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만나를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언제나 까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사용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그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일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없이 어떤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 번에 짠 하고 뭔가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정말 필요하시면 그렇게도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본질적인 방향성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가 뭡니까?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저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저들 보고 정복하래요. 저들 보고 다스리래요. 저들 보고 관리하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여러분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근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적이 있었죠? 빼앗겨버린 적이 있었죠? 마귀에게 넘겨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걸 다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걸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완전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이런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돕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각자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1살짜리에게는 1살의 언어로 이야기하죠. 그렇죠? 10살짜리에게는 10살의 언어로 이해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8살, 9살짜리 어린이에게 20세 청년애가 줄 수 있는 가르침을 준다면 알아듣겠어요?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아이는 8살, 9살짜리 아이는 20살짜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가르침을 이해할 능력도 없고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듣고 더 온전한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그럴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냥 1살짜리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만약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돌아가시겠어요? 1살짜리로? 다시 엄마 앞에 발랑 누워가지고 엄마 밥 주세요 하고 앙앙 울고, 우는 게 표현의 전부. 그렇죠? 똥 싸도 울어요. 졸려도 울어요. 배고파도 울어요. 우는 거 말고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나이로? 그럴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럴 분들은. 여러분 1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과 2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다르고요. 그렇죠? 여러분 1살짜리가 맛있는 한우 먹을 수 있겠어요? 한우를 먹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그게 주는 만족이 얼마나 큰데. 근데 20살짜리는 하여튼 돈의 여력만 되면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그런데 그 상속자가요, 모든 걸 다 이어받았어요. 부모로부터.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받아서 이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받은 유업을 이 상속자가 어릴 때는, 나이가 어릴 때는 종과 같다고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보세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 상속자가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언제는?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같이 그냥 누가 꺼내주는 것만 딱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언제까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언제까지? 그 아이가 나이가 들 때까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계속 종과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모든 유혹을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정도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엄청난 거라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래, 너는 내가 주는 은혜 부스러기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 알지? 그것만으로 너는 좋게, 너는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내 뜻이야. 너를 향한 내 뜻이야. 그렇지만 저기 있는 B라는 사람은 하여튼 내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 것이 내 뜻이야. 하나님이 이럴까요? 그렇습니까? 누구는 은혜의 부스러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고, 누구는 하나님의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온전하게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 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가 뭐라고 그랬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세상과 나의 세대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 주변을, 나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매력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나를 통해서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계기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지역사회, 더 많은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모두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그 양식이 되어서 그 자신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지경, 영향력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9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서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공급되어지고 그 공급을 언제나 받으면서 정말 시냇가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을 쫙쫙 빨아들여서 시절을 쫓아서 과실, 열매를 맺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